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찬양드립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율각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찬송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이 좀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침에 좀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싫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싫은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난 척은 교만한 사람인데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막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정도 선을 넘어서서 이게 교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만 딱 몇 마디 던져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 교만을 경계하냐면 이 교만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항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보면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야. 이게 겸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뽐내는 그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뭔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경외심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살게 되는, 오늘 본문도 여러분 굉장히 이 시편 147편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 이 147편인데 오늘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복이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간절했는데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좀 역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그 대단함은 창조주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별들을 세시고 이름도 다 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 우연이 되었다. 그게 진화론의 출발이거든요. 우연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은하수 아시죠? 은하수? 하늘에 보면 별들이 뭉쳐있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는 좀 뭔가 좀 더 밝은, 그런데 그 안에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기록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은하수 안에, 우리가 보이는 은하수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냐면 약 1000억 개. 카톡도 놀래가지고 카톡 하는데 1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은하수 하나 안에. 근데 그런 은하수가 몇 개가 있느냐? 보통 학자들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을 거라. 1000개가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의 별이 있는 겁니까, 하늘에? 여러분들 사실은 상상이 불가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그걸 만드시려면 지혜가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도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 먹을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별들을 세고 막 이런 건 이제 우주로 간 건데, 그 우주에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땅, 비, 산, 들짐승, 이제 이 지구를 이제 보시는 거죠.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만 막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우리의 시선이 엄청나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걸로 막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막 불안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2절과 3절에서 먼저 사람을,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 하늘의 별 막 그걸 보고 있다가 이번에 어디로 오냐면 지구라는 이 땅, 여기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이제 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시선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그 안에서 지금 누굴 향해 계속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죠. 상처를 싸매시죠. 저는 2절 3절을 볼 때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넘쳐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성도님들의 명단 이제 이름이죠. 그걸 이제 기억하고 읽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분 돌아오셔야 하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도 이제 내년에 집사님들 이제 서리 집사님들 임명해야 되는데 명단을 이렇게 추스러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님 돌아와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죠.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기 때문인데 싸매어 주셔야 하는데 고쳐 주셔야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싸매어 주고 고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에 창조 주신 하나님 연약한 피조물 인간을 굽어 살피소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셨다. 평안과 풍요죠. 문빗장으로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 이제 평안도 주시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도 하지만 평안과 번영의 복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시느냐? 여러분 15절, 18절, 19절을 보시면 뭘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굉장히 이제 의인화되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처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달려간다는 말은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의 능력이죠. 온 것들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새벽 내내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으시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의 힘이 세다 하면 이제 말은 이제 군사력을 대표하는 거죠. 힘이 있다. 말은 힘이 세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 말들은 이제 전쟁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 나 힘이 있다. 그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깨가 으쓱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센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리가 억센 삶, 이것도 힘이죠. 나 강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참 힘 있어. 와, 저 사람 물질도 많아. 저 사람들, 와, 학벌도 좋아. 야, 저 집은 뭐가 그렇게 잘 돼?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지금 이미 너무 풍족한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 이런 마음을 갖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맨날 막 꾀죄죄하게 연약하게 막 비실비실거리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10절처럼 되면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경외와 인자는 되게 다른 단어인데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야지. 그게 인자하심인데 내가 연약한 걸 아니까 그것을 구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모습을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편하죠?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기뻐하시면, 어떤 한 공동체를 기뻐하시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끝난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저는 반드시 147편에 있는 말씀이 속히 오늘 달리는 말씀처럼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너는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147편에서 약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 멸관교회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고 여러분 모든 심령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도 교만한 사람들 만나면 참 불편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교만할 때에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괘씸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들 다 몰아내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